꼭 소녀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행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실상은 어느 정도였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듣자 하니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지금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은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는 그 자식이 어머니를 취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는 첩이나 또 그 외에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사람 그런 뜻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음행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그런 문제였죠.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에 있어서는 당파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제기되는 이 문제가 10가지인데 큰 제목이 10가지가 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 문제가 있고 이제 5장에서 이 음행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행 문제의 그 수준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선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음행하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요, 돈을 주고 창녀와 더불어서 관계를 하는 이걸 가리켜요 포르네이아 이런 말입니다. 이걸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불법적인 모든 성행위를 가리켜서 여기서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이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광범위하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성적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18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율법에서도 이걸 금지하고 있고 이걸 가리켜서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키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 사항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적 부도덕함,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최초로 저지른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 장남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더불어서 간음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불이익을 당한 걸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적 성격을 띤 축복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또 장남으로서 위풍도 당당하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려요.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죠.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친상간의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자,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관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이런 음행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분명하게 엄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관대하게 대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고 이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것을 엄하게 다스리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보담아 준다 하는 식으로 관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교회 안에가 파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기 그 파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자기 파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파벌의 사람이니까 쫓아내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대하게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다 용서한다 이러면서 이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이런 나쁜 죄악 앞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도 이건 타협을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당파 싸움하듯이 자기 편만을 위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 교회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죄악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이미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해버렸어요. 특히 이런 근친상간의 이런 음행 문제, 이런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돼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그 모세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기록에 남겨놓을 만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그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화면은 그냥 넘어가면 사라져버려요. 머리에서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13절까지 1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 부도덕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18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렇게 성적 도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런 공동체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 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8절에 가서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는 보면 동성애도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전부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런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 버릴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앞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너희도 똑같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치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치에 따라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바르게 치리를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출교를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바르게 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그 범죄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또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죠.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어 나가서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누룩에 대한 비유를 6절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게 되면 떡 전체를 다 변질시켜 버리지 않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그렇게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허용하다 보면 점점 나중에는 전체가 다 부패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치리권을 행사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이 출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출교를 교회가 시행할 때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권위로서 출교를 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 문제는 참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이 음행 문제가 사회를 뒤덮으면 그 사회 공동체는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미디안 여자들과 또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압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가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이런 온갖 음행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때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 더 연장해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더 있어서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도 사랑이다, 공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살려면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성적 부도덕한 그러한 사회 풍조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태리 폼페이 가보세요. 그 폼페이 도시가 당시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런 곳인데 그곳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이 전부 또 화산에 의해서 다 묻혀버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 공동체 안에서 마치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음행 문제가 가장 참 뿌리도 잘 뽑히지도 않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는 이 명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명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형식은 유월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구약의 유월절을 지낼 때가 되면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서 누룩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우리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떡에 넣는 누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누룩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해서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야말로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 순전함은 동기에 있어서 순수함입니다. 순전함 하는 말은 동기,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순전함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순수함을 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이것을 가리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시작했으면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만 신앙이 부패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도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나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형식적이라든지 남의 어떤 눈치를 보기 위한 그런 신앙이라든지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순수치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 그런 신앙 가지고 성찬 100번 참석해 본들 무슨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에서도 내가 다른 다른 거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동기로 내가 예수 믿고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해 왔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면 그것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하는 거 보면 이 편지는 이 고린도 전서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직 편지를 받지 못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전서가 가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편지를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후서를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편지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지가 하나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오해가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0절 11절 여기에 말씀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뜻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에 대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 놔두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다 빼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만나야 될 세상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처럼 이런 사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대면하고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낼 뿐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는 것은, 이 사귐은 혈육의 사귐보다도 더 밀접한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너희들이 사귀지 말고 엄하게 조치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것,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얼마든지 3살 먹는 애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교회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쓴 편지 하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야만 밑에 부분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음행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제로 내고 마칠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내하고 가까이 지낸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파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당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같으면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방의 당파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면 엄하게 그렇게 조치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교회가 계속 분쟁만 일어나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음행 문제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는 그 가족들이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 가족이 바로 다스려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교회 문제로 발전이 되게 되면 교회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불러서 사실을 조회하고,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두세 사람의 정인을 내세워서 확실하게 규명이 되면은 출교를 시키든지 근신을 주든지 교회 법대로 처리를 해서 교회 주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누룩같이 소리 없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요. 오늘날 목회에서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재판을 한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소문만 나가도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부흥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용조용히 처리를 하되 엄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엄하게요. 우리 이웃교회 좀 오래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연거푸 세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음행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그 흐름이, 영적 흐름이 이런 엄란한 이런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새로 오면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좀 비어있는 다음 목회자가 오기 전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간 거예요. 다른 교회로. 그래가지고 영도에 있는 큰 교회에다가 출장을 가서 거기서 또 목사님을 유혹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머리가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아니다 하고 갔답니다. 참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음행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 줄 때 자신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도 않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될 수가 없죠.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몸을 더럽히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너희 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 만큼 우리 몸이 귀한데 이 몸을 마치 장례의 몸처럼 그렇게 내던져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음란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좀 잘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차원에서라도 부부간이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다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 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끗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음행으로 온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편지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음행 문제는 날로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 온갖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끝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내고 또한 주님 맞이할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신부처럼 성결하게 우리 믿음 잘 지켜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하나님께서 잘 마치고 오시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정문수 장로님 신장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요양 중에 또 가료 중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